지금 우리 중에 계신 주여, 당신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3년 6월 미국의 이선 카우치라고 하는 16세 청소년이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고, 이제 술이 다 떨어졌으니까 좀 더 사오자 하고 자기의 아버지가 사준 픽업 트럭을 몰고 나섰습니다. 60km 제한 구역에서 110km가 넘게 밟으면서 가다가 그만 한 곳에 주차되어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량에는 한 여성 운전자가 자기의 딸과 어머니를 모시고 길을 가다가 차에 문제가 생겨서 갓길에 잠시 정차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또 그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 지역의 목사인 브라이언 제닝스라는 분도 같이 그 차 근처에 있다가 그만 이 이선이 모는 트럭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60m를 날아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선의 트럭에 타 있던 친구들 9명 정도도 중상을 상해를 입었고, 그 중에 2명이 증상을 입었고 1명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선이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선 카우치다. 나는 이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어. 이선의 아버지 어머니는 매년 매출이 100억이 넘는 그런 금속 공장의 그 주인으로서 백만장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늘 부모들이 빼주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검사는 음주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재판이 끝난 결과는 그에게 실형이 나오지 않고 보호 관찰 처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하되 감동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처분이었습니다. 교도소도 가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황당한 판결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선의 변호사 측에 이선은 부자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고 엄마 아빠가 풍요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뭔지 모르고 자라나서 지금도 자기의 감정을 통제 못하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지, 그가 고의로 낸 것은 아니니 선처를 해달라. 그는 부자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자 피해자이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당시에 판사였던 진 보이드가 받아들였고, 그는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미국의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냐? 저렇게 사람을 4명이나 죽이고도 그냥 풀려난다면 도대체 돈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처벌받는단 말이냐? 판사들도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부자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냥 하는 대로 다 내버려둔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에 관한 이런 용어와 개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거를 떡하니 법정에 들고 와서 판사가 받아들여 준 것은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소송이 본물 터지듯 나올 텐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다 빠져나가겠구나 하면서 판사들이 그 분노를 사회에 표출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선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보호 관찰을 어기고 몰래 술 파티를 하다가 적발되자 어머니와 함께 멕시코로 도주하였습니다. 정의가 구부러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참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을 그냥 풀어줄 수가 있는가? 마음속이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어그러지면요, 관습이 됩니다.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불편하다고 느끼다기보다는 아이고 뭐 어제 오늘 일이야 뭐 돈 있는 사람들 그렇지 하고 지나가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룰을 마음대로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로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그 사회는 부패하게 되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적당히 자기도 부패하여 살아남을 길을 찾고자 하는 상태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정의란 무엇이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바로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관을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는 정의가 흘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받고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 자유대한민국이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주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이 처음부터 막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정신을 담은 게 있어요. 이게 보통 많은 발전된 사회의 법들이 가지고 있는 왜 이런 법을 세웠는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거죠. 미국 헌법도 보면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런 스피릿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법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제 1조 1항 그리고 2항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부가 무엇인지, 국회의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무엇인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선거는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국가의 기틀을 잡는 고위 관리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한 나라의 헌법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을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16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이 재판관, 또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고위 관리라고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이렇게 딱 모여져 있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의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리더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선을 사모하는 자,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정의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라. 모든 성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판사인 겁니다, 이분들이. 너네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을 살게 하실 텐데 그러면 각 지방마다 들어가서 첫째 재판관을 세워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많죠. 들어가서 세울 재판관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공동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살겠지이지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셔도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다투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것이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정의가 있을 수 있도록 재판관을 세우라. 그 옆에 지도자를 세워라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은 아마도 서기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 재판은 장로들이 행합니다. 각 동네마다 나이 지긋하시면서 제일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야 우리 저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시시비비 가려보자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했던 그 형태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은 그것과 별도로 지방 재판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 법률 지식에 해박하면서 날카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재판관이 장로와 더불어 또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많으세요. 때로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어도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건이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한 발로는 세상을 딛고 살고 한 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정의를 담보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주세요. 이 재판관들에게. 그냥 3개 정도인데 19절에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봐주면 안 되고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3가지를 말해요. 공정성이라는 것은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 지역 출신인데 저 사람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의외로 편견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재판관들은 리더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종에 대해 성별에 대해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위나 학벌이나 집안 배경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더욱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로 얼굴을 봐주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누구 얼굴 봐주냐요? 보통 우리가 아는 사람, 그죠? 근데 친구, 친척 그 사람 얼굴 봐줘서 뭐 이렇게 판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 얼굴 봐주기 쉽잖아요. 나중에 나도 받을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우는 재판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률에만 의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3번째로는 뇌물 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세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억울한 자를 만들어낸다. 특히 이 3번째 거를 읽으면 참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지금 사회도 그런 경우가 많죠. 아까 처음에 이슨이라는 이 16세 소년 지금은 이제 20몇 세가 돼서 다시 언론을 타고 있는데 참 뇌물이라는 것이 판결을 굽게 하죠. 대한민국 사회도 이걸 대놓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굉장히 교묘해진 방식으로 이걸 행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도 유망한 그 법학도를 대학생 때부터 대기업이 붙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얼굴 안 봐줄 수 없게 만드는 교묘한 전략으로 판결을 굽게 만드는 힘들이 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기소 안 해버리는 이런 권력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19 감사학이라는 비판도 마땅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권력, 사법적인 권력, 어떤 사회 행정적인 권력, 각종 힘을 가진 사람들은 판결을 굽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항상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딱히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항상 그런 겁니다. 뭐 재판까지 안 가도 제가 중간에서 약간은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려고 해도요. 항상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억울합니다. 2번째 오는 사람도 그 사람도 억울해요. 그래서 다 들어봐야만 이 실체가 드러나는 적이 많은데 그러니까 재판관은 이런 3가지를 하지 말면서 20절에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정의 이렇게 이제 해주었는데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를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껴지죠? 하나님이 정의에 올바름에 공정에 얼마나 관심 많으신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20절 하반절에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연 설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산대요? 지금 이 말씀에 따르자면 정의를 따라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원래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상속한다라는 의미의 야라시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너희들이 이 땅을 물려받아서 상속받으면서 이 땅에서 계속 안 쫓겨나고 살려면 정의를 추구해야 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땅에서 정의가 굽어지고 있을 때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도 물론 심판하시지만요. 하나님이 그 불의와 불공평함과 억울한 사람을 계속 양산해내고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부패가 부패를 덮는 사회가 되고 나면 하나님 치십니다. 하나님 치세요. 세상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들 하나님 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올바름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정의가 왜곡되고 땅이 더럽혀지면 더 이상 그 땅에서 너희들 살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에 정의에 관심이 많으신지를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의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살아났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의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흔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신방이나 이제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깍쟁이에요? 이런 말 가끔 합니다. 좀 더 심한 말도 하는데 제가 약간 언어 순화를 해서 더 이기적이어 보인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해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죠? 남들보다 뭐 대단히 이타적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뭐 대단히 뭐 착하고 깨끗하고 뭐 하나님께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셔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데 정말 더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무한 감사.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들보다 우월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뉴스 볼 때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분노해야죠, 불의에. 그러나 동시에 이런 묵상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나도 똑같다. 나는 더 했을지도 모른다. 저런 권력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막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지만 나는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몰라. 이런 묵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어떤 하나님의 정의 그러면 이해하는 폭이 되게 좁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뭐 거짓말 안 하고 그죠? 뭐 정직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보통 합니다.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보세요. 그게 어디 쉽나? 직장 생활 해보세요. 사업 한번 해보세요. 정직하게 법을 다 지켜서 쉽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두 번 뭔가 이렇게 용기를 갖고 막 부딪히려고 하다가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그냥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고 하나님도 우리 그냥 아실 거야 이렇게 이제 대충 중화시켜서 해결은 잘 안 된 채로
살아가는 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정의에 대한 이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희들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를 리더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팔로워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팔로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리더잖아요, 리더. 재판관이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묵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회에 진입할 때 청년들이 참 귀한 보배예요.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저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잃을 게 없거든요, 학생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회 불의에 대해서. 분노의 목소리 내십시오, 우리 청년들. 왜 불공정하냐고, 왜 리더십이 타락했냐고 갖다 박으세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사회가 지나가면서 모든 걸 다 정직하게 하면서 그 회사에 남아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고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계속 이 지금 과장님이 가라로 이걸 사인하라 그랬는데 도저히 하고 싶지는 않은데,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과장님 나가라고 하는 건가? 이거 갖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 뚝심을 가지고 추구하시는 거예요. 매번 싸운다기보다는요, 매번 싸우려면 우리는 항상 싸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피레미랑 맨날 싸우지 마시고요, 월척을 노리세요. 월척.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적을 때는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이 분야의 이 부분이 너무 지저분한데 나한테 지금 이걸 부딪힐 수는 있을지언정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 직위를 주시잖아요. 리더가 되잖아요. 그때 하세요. 칼자루를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십니다. 사모하세요. 저 정 부서장님이 오시더니 조금 투명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 나와야 됩니다.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저분이 하시니까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상식이 좀 통하는 것 같다, 딱히 굉장히 기독교적이다 이런 말 안 들어도요, 크리스찬들이 저분이 오니까 조금 그래도 상식이 통하더라, 저분이 저 자리에 앉으시니까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 이런 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다기보다는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가치를 가지고 맨날 부딪혔다가 상처받고 이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은근과 끈기로 밀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게임이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 믿고 밀고 가는 겁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런 적이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어떤 특허 기술을 만들어 놨는데 대기업이 처음에 이제 발주 주다가 나중에는 그 기술만 홀랑 갔다가 다른 기업에 맡겨가지고 이 기술 털어먹고 특허권 분쟁으로 딱 여기 문 닫게 만드는, 이렇게 커온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막 좀 준연구하듯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얘네들 좀 대가 좀 치르게 해주세요. 물론 대한민국 GDP에 있어서 이 대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고 약한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피 빨아먹으면서 저렇게 계속 돌아다니도록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니 저들이 좀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났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꿈꿀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거 보여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정의에 관심이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가 정직하게 사는 것에 관심 있다는 거 여러분 보여주세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아이들에게 오래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법이 세워지고 문화가 바뀌는 거는 개인이 부딪힌다고 잘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단합된 힘,
이런 것들을 크리스천들이 잘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있는 시대에는 이 젊은 분들이 이걸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얼마나 예쁜 거 입었는지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는지 좀 그만 자랑하시고 뭐 그것도 하려면 하시지만 이게 정말 정이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리더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게 이런 게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확인해 보시고 단결된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시면 그게 입법화 될 수도 있고 그게 문화가 될 수도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근과 끈기로 싸우고 또 단체로 조직하여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크리스천들이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이스를 한 가지 다루는데요. 17장 2절부터 어떤 죄의 케이스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케이스, 그 우상 숭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다른 신을 찾아가서 섬기며 다른 것을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이런 일이 보고되거든 4절 말씀에 이걸 잘 조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잘 조사하라 그럴까요? 대충 조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억울한 피해자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밀어붙여가지고 이거 잘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에 입각해서 탐사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우상 숭배한 게 사실이면 당시 구약 사회에서는 최고형을 받거든요.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받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담보하려는 노력이에요, 이게. 사형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냥 누가 한 명이 막 주장한다고 힘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처벌하라 그런다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최소한 2명, 3명이 확인이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확정될 때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또 있어요. 7절 말씀에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래요. 왜 그럴까요? 그 피값의 책임을 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증언할 수 없게 됩니다. 확실한 사람만 증언하겠죠. 근데 대충 그 뭐 정황을 보아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증언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확실치 않은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피값을 누구한테 물으시냐면 이 억울한 피값을 이 증인한 사람한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들만 돌로 이 사람을 치기 시작할 수 있고 이 두세 사람이 치면 나머지가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 정의, 재판에 관심이 있으신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7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결국.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지만 결국은 악이 그 안에서 태어날 텐데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악을 봐주지 말고 악을 뿌리채 뽑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게 요겁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세상의 이웃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냐면 야 너네들은 죄 지으면 니네 신하고만 쇼부 보면 끝이라며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비웃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그런 면도 있죠. 기독교인들이 정의라는 것에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걸 처리하도록 주님이 다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서로 나쁘끄럽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화해내지 못해요. 특히 지도자가 그럴 경우, 지도자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큰 자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큰 방종을 했을 때에 이게 정말 잘 처리되었구나라는 케이스를 사람들이 많이 못 본 거예요.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지도자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은 교회가 갈라지죠. 목사파와 목사 반대파가 재산 가지고 싸우고 예배당 갖고 싸우고 그게 우리가 그동안 지겹도록 봐왔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 맞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재판에 이렇게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걸 별로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거를 디스플린, 칠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제거해 왔습니다. 이 신명기의 원리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한 형제가 죄 지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걸 발견한 너만 혼자 가서 이 형제에게 권면하라고. 돌이키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혼자 가라 그러겠어요? 지나치게 여러 사람에게 막 알려서 이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수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거기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 깨진 게 다 원상복구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큰 죄일수록, 심각한 걸수록.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게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목장이 됐든 그런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원상복구 될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유리잔 같아서요. 한 번 깨지면 이걸 다시 붙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안 붙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만약 그가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을 데려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의 말도 전혀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알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꾸짖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를 지목해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사귀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죄를 처리하는 모습과 거리가 좀 있게 느껴지시죠?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은 분들이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 우리 교회 같으면 그게 정회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 그 죄를 선택해서 지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 죄 지은 사람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송해 준 모교회인 은혜샘물교회도 종종 치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다 밝히지는 않았죠. 밝혔다가는 교회 계속 생활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죄를 물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그 일을 뭐 저만도 여러 번 했었죠.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을만 할걸요. 조선 초기 기독교의 그 집사님들이 이런 평을 받았어요. 저분 교회 집사님이야. 뭐 외상을 뭘 기록해. 저분이 알아서 어려우니 다 갚아주실 텐데. 이런 평을 받고 살았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저분 장로님이셔. 그러면 그거 천사다 그 말이었습니다. 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그 어둠이 빛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백성을 비추고 있는 빛을 이기지 못했던 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나온 김에 교회 목회자가 그런 큰 방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용서를 구하고 금방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크게 선을 넘는 그런 방종을 목회자가 했을 때 그만둬야 됩니다. 그 목회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분들은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투명하게 고백하고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용서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걸 순종했는데도 그래도 용서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넘어지셨던 분들도 그런 면에서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저의 해석입니다. 사실 신학자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을 공부한 바로는 교회를 맡는 직책으로 다시 회복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상징성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한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서 범죄했을 경우는 얼마든지 다시 형제로서 회복될 수는 있어도 그리고 다시 봉사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 전체에 밥하는 걸 영적인 밥을 책임지는 자리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물론 미국 교회들 가운데 가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기가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청중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청중들이 모두가 다 이분을 용서해서 다시 세워지는 아주 드문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뭐 그 정도면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의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한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모인 그 교회의 회집에서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저들이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치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고 불신 결혼을 시켰을 때 치리 받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에 치리 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연이 있죠. 거기는 당사자가 잘못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어떤 자금을 횡령했을 때 교회가 벌을 내렸는데 그것으로 인해 그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다시 건져지고 교회도 죄를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하신 이 신명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8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 판사가 잘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케이스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상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 복수심 제도가 있잖아요. 보통 3심 제도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원리가 이미 여기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아주 이 복잡한 케이스거나 해결하기 어려우면 중앙법원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대법원으로 가지고 올 수 있고, 거기에서는 판결을 누가 하냐면 그 대표 판사와 제사장이 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에게 이 역할을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올라와서는 이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 판결에. 그 판결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그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죽여야 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참 그렇거든요. 당사자가 아닌 한은요, 지금 이 일에 휘말려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는 케이스, 제가 그렇게 오래 안 살았는데도요 여러 번 봤습니다.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어떤 때냐면 그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사정을 다 알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다 대고 막 욕하고 정죄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평범한 일개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좀 화해시켜 주거나 중재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냥 뭐 당사자가 아닌데도 자기도 살아온 그 짬밥이 있잖아요. 몇십 년 살아온 짬밥이 있으니까 요 사람이 잘못했네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 않거든요. 어떤 케이스는요, 정의를 풀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어느 성도니 뭐를 잘못했다더라 그러면 삽시간에 퍼지는 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속에 내가 당사자가 아니고 그 곁에서 모든 걸 본 게 아닌데 한쪽의 말, 나랑 친한 분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요거 가지고 그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한 사람이 뭐라고 막 말을 해요. 그렇구나, 정말 억울하시겠다 싶은데 두 번째 사람 만나서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돼요. 자기도 또 억울하대요. 근데 그게 억울한 거는 이분한테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거네,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냐면 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네. 그리고 상당한 경우 둘 다 원인을 제공하셨네, 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은 잘 못해요. 펄쩍 뛰니까요. 상담이 거기서 종료됩니다. 당신에게도 원인 제공이, 상담이 거기서는 안 찾아와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주면서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요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에 관심이 이렇게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재판을 하거나 송사에 휘말리거나 굉장히 억울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쩔 때는 재판 끝까지 가도 억울하게 남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재판이 다 끝났는데 무슨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최후의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억울한 게 있다면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온전히 세우는데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나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들으실 거예요, 당신의 기도를. 혹 당신의 억울함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심판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내가 억울합니다로 남아있으면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라고 고백하면 그걸 딛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딛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되시지요. 다윗이
수없이 외쳤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재판관들은 원래 재판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재판관들이 체포하는 것을 막 참여하고 이끌어갔어요. 밤에는 유대 사회건 로마건 밤에는 재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밤이건 뭐건 끌고 다녀서 재판했어요. 재판하는 동안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막 때리고 찌르고 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이 재판관들이. 이 판사라고 하면 피고가 아직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유죄 추정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하셨어요. 유대 법정에서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두세 사람이 혐의를 입증해 줄 때까지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취급해 줘야 되는데 증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형 선고했어요. 거짓 증인을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려서 법복을 입은 상태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대제사장이 자기들 종교 시스템에 방해가 되니까 사위랑 장인이 둘이 자기네 마당에서 사형 언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가장 부정의한 취급을 받으신 분이세요. 왜였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가장 의로우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재판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 때문에 내려오셔서 가장 불법한 자인 취급을 받으시고 가장 부정의한 재판을 받으셔서 그 모진 매와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써 부정의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시다. 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을 묵상할 때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정의를 추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 받기까지 한 자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불의를 씻기 위해서라면 나도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아골골짝이든지 빈들이든지 주님 보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있는 분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분들, 억울하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져 있는 아이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너희가 나를 아는구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왕 되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모든 정의는 당신으로부터 나오며 우리는 그 그늘 아래 보호받고 살아갑니다. 주여, 불의 아래 억눌려 신음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나의 몸을 불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드려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리더로 부르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범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